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본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을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셨는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모를까? 교회는 기초부터 시작해서 또 교회를 신학을 많이 하는 사람들까지 동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로 내가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받지 않으면 직분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한데 이제 막 새로 와가지고 제자훈련 받는 초신자보다 신학과 어떤 그 신앙의 기본기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시험 봐가지고 직분을 주진 않거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걸로 인정하고 주기 때문에, 또 젊었을 때 알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시면 헷갈리고 까먹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잊어버리신 다음에 헷갈려갖고 이거를 정립을 잘 못하고 그냥 그렇게 10년, 20년 흘러가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100점이 만점이라면, 뭐 만점은 없겠지만 5점, 10점을 부족하면 95점, 90점 맞아야 되는 게 맞는데 보면은 40점, 30점 시험 봐서 맞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보면 그럴 경우도 없겠지만 아주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오히려 뭐 방정식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뭐 함수도 뭔지 대충은 아는데 정작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안 되시는 거예요. 자꾸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방정식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고 함수를 안다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답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배우고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누구나 다 아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가 10점, 20점, 30점 맞는 경우, 낙제점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걸 기억하고, 교만하시지 말고 다 아는 얘기 뻔하게 또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다 아는 얘기라도 여러분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창피할 것도 없고,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정확하게 아는 분은 20% 미만? 제가 목회보니까 그래요. 다. 근데 되게 또 웃긴 게요, 본인들이 어느 정도 조금 알면 안다고 생각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 왜 하냐고 그러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 다 안다고 그러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발 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마세요. 좀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다시 큰 소리로, 교만하지 말자. 몰라요. 모른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꼭 확인하고 들으시기를 좀 바랍니다. 나는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나는 뭐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기도 응답과 잘못된 서원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2시간에 걸쳐서 믿음은 여러분 믿음의 내용과 대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과 뭘 헷갈린다 그랬죠? 열정을 헷갈린다 그랬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실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올바른 방향이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내가 믿는 믿음이 내용과 대상이 확실한가 꼭 구별하셔야 된다고 그랬고, 오늘은 세 번째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론은요, 크게 여러분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을 때 많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 이걸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오늘 본문 사도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이것이 교회론,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신약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론은 물론 구약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현대 이 교회, 이 교회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을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 얘기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교회론 하면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신 게 그리스도와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성도와 성도, 성도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교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과연 이 교회가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만약에 여러분 교회와 구원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교회론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교회 안의 어떤 정책과 치리,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이렇게 질서를 이루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우리는 당회의 치리를 받는 성도들이고, 이런 갖가지 정치적인 정책 내용들, 그때 여러분 교회론을 많이 배우셨을 거고, 요즘에 또 급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리더십 문제입니다. 교회와 리더십과의 관계.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도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이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 이거 말고도 여러분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론에 관한 신학적인 내용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교회론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의 속성을 아셔야 돼요. 저는 그 석사 논문이 교회론이었거든요. 쓰려고 쓴 게 아니라 제일 만만해서 사실은 썼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 제가 총회장이 되거나 하면은 제 논문을 막 뒤져보고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하여튼 엉망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논문이라고 썼나? 몰랐어요. 그때는 논문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 사모 박사 논문 쓰는 거 옆에서 보고 제가 이게 논문이구나. 제대로 공부를 했네요. 찾아보면 저는 총회장 못해요. 아셨죠 여러분?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전혀 제가 미리 얘기했죠?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시고. 어쨌든 교회의 이 네 가지 속성, 특별히 이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우리 개혁교회인 거 아시죠? 개혁교회와 다른 무슨 교회가 있죠 또? 카톨릭 교회가 있죠. 그래서 카톨릭 교회가 정통교회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나중에 나온 교회다. 틀린 말이에요. 원래 교회는요, 우리가 정통이에요. 근데 이 캐톨릭 교회가 자꾸 딴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네들이 멀쩡히 있는데 우리가 가지쳐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또 그걸 그대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쳐서 정치적으로 무슨 루터하고 교황하고 권력 싸움에서 나온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 삐뚤어져가니까 우리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자. 우리가 정통교회예요. 역사가 갑자기 여러분 우리가 500년밖에 안 된,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웠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정통교회. 캐톨릭이 지금 많이 자기네 나름대로는 돌아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멀었어요. 뭐 욕하려면 욕하라고 하십시오. 제가 교회를 이렇게 싸우려고 지금 싸움 붙이는 게 아니라 잘못 갔잖아요. 말씀 이외에 그것이 교황이 한 얘기든지 뭐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요, 사실은 이 중에서 1번부터 3번까지를 조금 강조를 해요. 그리고 사도성, 네 번째는 캐톨릭이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사도성을 바라보는 입장은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혁교회가 달라요. 자,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어려운 논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교회는 이 네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일단 좀 알아두십시오. 글자만이라도. 통일성,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통일성, 예수 그리스도 머리를 두고 교회는 하나라는 그런 뜻이에요. 거룩성,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형교회. 자, 여기는 유형교회예요. 유형교회.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고,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무형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무형교회 교인들은 더 나은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브라질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 무형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거룩하게 된 것이에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라, 작년에 여러분 로마서 한 거 기억하시죠? 로마서의 관점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교회가 거룩하게 되었다. 캐톨릭은 뭐라 그럴까요? 캐톨릭은 교회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또 교황이 무호하다고 합니다. 다 잘못됐죠? 교황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넘어져요. 그죠?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넘어가는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하니까 무효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보편성도 사실 통일성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통일성하고 사실은 조금 비슷한데 보편교회가 이게 어디 등장하냐면 사실은 사도신경에 여러분 정확하게 그 개념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어떠한 특출난 이런 특색이 있어서 교회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처럼 된다.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 장난치는 데가 어딜까요? 그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아니다. 우리 교회는 니네랑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론적인 이단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또 하나는 우리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신천지 이만희시거든. 우리 구원이 있다. 근데 거의 이단이요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겉으로는 이거를 표방하면서 나중에는 뭔 소리를 하냐. 결국 다른 교회는 다 구원이 없고 우리 교회만 있다. 교회의 보편성의 원리에 완전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제가 좀 뒤로 미룰게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 특성이 보통 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실은 그 보편적인 교회의 특성을 띄어요. 감리교든 또 어디에요? 무슨 성공회든 우리 같은 장로교든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편적인 우리는 무형교회 하나의 교회로 보편성을 띈다.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사도성인데 캐톨릭은 이 사도성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사도 베드로의 교훈과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이 교황이 그거에 대한 최우선권자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교황이 죄가 없다 그랬어요. 교황 무오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심지어 성경 말씀이 오류가 있지만 교황은 무오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보다 교황의 가르침이 더 위에 있었어요.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인간의 말로 보고 인간이 쓴 성경보다 이것을 해석하는 교황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사도성을 가르쳤는데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교회 우리 같은 개혁 교회는요 처음에 이 네 번째 사도성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이 사도성 강조하는 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는 교회가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 때까지만 해도 교회의 보편적 속성금 이 세 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거의 네 번째는 안 다뤘어요. 이거는 캐톨릭에서 다루는 거예요. 카톨릭은 네 가지, 개혁교회는 세 가지 다루는데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시면서 사도성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도성을 근거로 제자훈련이 성경적인 것을 논문을 쓰신 거예요. 그게 완전 히트를 쳤죠. 그래서 지금은 저희 청신 모든 교수님들이 사도성을 다 가르칩니다. 하지만 캐톨릭하고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사도성은 제가 오늘 사실 사도성을 중심으로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사도성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지 사도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우신가요? 다시 사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사도성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과 그런 몇몇 사람들만 우리가 이거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것을 사도성이라고 보지 않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선교적 마인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 이것을 교회의 사도성으로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사도성을 근거로 제자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질문하신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한 네 가지 질문 이것을 질문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걸 좀 풀어가길 원합니다. 가장 많이 제가 목회하면서 들었던 질문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교회를 다녀야 됩니까? 교회가 다니라고 강요하지는 이렇게 강요합니까? 제일 많이 듣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나요? 구원은 또 받고 싶나 봐요. 그래서 교회는 안 다니지만 구원을 안 받는다고 하면 괜히 찝찝한. 그리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교회를 안 다니고 싶은 이런 성도님들이 좀 많은 것 같고. 세 번째는
아니 자기 생각에 교회가 더 타락했는데 이렇게 타락한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게 맞습니까? 교회가 뭐 맨날 무슨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운다 그러고 뭐 2층하고 3층하고 나누어져 갖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어느 교회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교회예요. 교회 안에 두 파가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안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교회는 또 크기도 커요.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목사가 2명이 와요. 그래갖고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막 교회론 설교하면 한쪽에서는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한쪽에서 성가대, 이쪽에서는 뭐 찬양팀. 그래갖고 한 공간에 11시에 동시에 두 교회, 그 한 교회 안에서 두 파가 나뉘어갖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작으면 자기 쪽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약간 소수 쪽 장로님 파 사람들이 저거를 샀대요. 통역기 아시죠? 통역기. 통역기를 다 끼고 통역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찬송가 몇 장.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가 더 타락했는데 내가 무슨 이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도 안 다니고. 네 번째는 아무 교회든지 가서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안에 여러분 분명히 4개 중에 하나 질문하신 분들 있으시죠? 여기 다 앉아 계세요 지금. 이거 4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교회로는 사실은 제가 한 3주 정도 하려고 하는데 시간 되면 다음 주에 너무 힘드시니까 좀 끝내볼게요. 오늘은 되는 데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답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도 잘 드리고 개인, 경건, 기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뭔가 아침마다 큐티도 한다고 그러고 선교도 가는 것 같고 뭐 이것저것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에 저 사람은 왠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지는 왠지 좀 불안해 보이고 불안정해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 교회는 없어요. 보통 보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소위 이제 파라처치 막 이런데 그 선교단체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은 몇몇 분들 제가 봤어요.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지금 잠깐 교회를 쉬고 있다라고 하면서 혼자서 개인 영성훈련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교회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뭔가 이상하고 허전하고 뭔가 빠진 것 같고 교회론의 문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좀 그냥 봤을 때는 날라리 신자 같고 뭐 그런데도 어떤 어려움이나 신앙의 문제가 딱 왔을 때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의 특징은요, 너무나 신기한 게 이 교회론이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목사님들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이 흔들리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하고 맨날 떠들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면 여러분, 교회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교회가 과연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인가?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죠. 교회가 만약에 성경적이라고 하면은 목사님 꼭 교회를 다녀야 되나요? 이런 말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해답이 될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교회 안 다니셔도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제가 성경은 다 안 찾아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아실 만한 구절로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가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계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같은 이런 그 교회에서 삼위일체가 흔들리면은 다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이게 한 몸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인간은 없어요. 이런 개념이.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가? 그건 몰라요. 왜라는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때 보면요, 항상 여러분 공동체 중심으로 뭐든지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무너질 때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때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무너뜨릴 때, 사탄이 무너뜨릴 때 보면요, 항상 공동체적으로 접근하죠. 공동체적으로.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공동체가 잘못되면요, 그게 개인 신앙에 그대로 접근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 교회론을 제대로 자기가 배우거나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계속해서 자기 딴에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원래 반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앞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인간으로 보고 선지자로 볼 때 베드로는 하나님으로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으로 봤던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 예수님이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베드로가 초대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베드로한테 내가 곧 있으면 십자가 질 거야, 곧 있으면 십자가 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얘기였어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별 쓸데없고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는 곳이라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가 신앙 고백 위에다가 미쳤다고 여러분 교회를 세웁니까?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교회로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던 교회, 이것은 사람이 흔들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요, 어마어마한 어떤 조직인 겁니다. 세상의 조직과 무슨 가족, 세상의 무슨 회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느 교회가 있으면 이 교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더 나은 교회, 무슨 A 교회, B 교회, C 교회, 아가비바 교회에 있으면 내가 그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나도 교회에서 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리는 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요 보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나, 잘 드세요 여러분,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 가나 사실은 다 이게 하나의 교회인 건 맞아요. 하나의 교회인 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다른 교회를 찾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원래는 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인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걸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해요. 어느 교회나 같은 교회예요. 더 나은 교회라고 더 나을 것도 없고 어느 교회라고 더 부릴 것도 없는, 교회는 보편성을 띠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모르셨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나와 또 하나의 성도가 같이 있으면 둘 이상이면 공동체, 그리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두 명이면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 장로교회에서는 이거를 아예 조직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15명일 거야 아마. 15명이 모이면 지역교회 같은 하나의 교회로 인정해주고 그럼 거기 목사님이 오실 수 있어요. 25명, 30명이죠. 30명인가요? 25명 이상이면 25명. 장로님을 한 분 세울 수 있고, 이런 규칙은 인간들이 세웠는데 사실은 성도와 성도가 모이면 이게 교회가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은 내가 어느 교회를 간다라고 생각을 할까?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편성을 이해를 못하셔도 그렇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대한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예배당하고 헷갈리시는 거예요. 그 더 나은 교회는 영등포 당산 3가의 한양상가 2층에 있는 교회다라고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인식이 되었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심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농경 문화라 돌아다니고 이사 다니고 이런 그 개념이 잘 없었어요. 옛날부터 내가 논을 사면 그 논 옆에 집을 짓고 농사지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당과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뭐냐면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브라질에 가 있어도 버나운 교회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버나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를 찾아다니고 옮겨다니고 돌아다니고 이것이 왜 어떻게 보면 뭐 죄는 아니지만 이상한 거냐면 그렇게 돌아다니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보편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것을 가지고 중요한 거 하나만 살펴봅시다. 그러면은 아무 교회든지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맞아요. 맞죠?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보편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가장 신경 안 쓰는 그 집단체가 바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은 아예 이거를 그냥 구역으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미사 드려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개혁교회,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게 더 심한데, 다른 교회 막 못 가게 하고, 막 다른 교회가 막 큰일 난다고 얘기하고. 그것도 맞는 건 아니에요. 사실 결정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하면 되지 왜 꼭 교회를 다니라고 강요하나요? 교회를 안 다니면 구원도 못 받나요? 교회가 더 타락했는데 왜 계속 다녀야 되나요? 아무 교회든지 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네 가지 질문 안에 숨어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거나 섬기려고 하지 않고 다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무 교회든지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게 동일시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도로 사는 것을 어느 교회 가갖고 11시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자기가 성도로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는 교인이나 성도가 아니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구경하는 사람들. 그렇다면 왜 예배를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까요? 이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이게 부족해서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사도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래요. 사도성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캐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교황한테만 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특별히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 말하는 사도성은요, 제자훈련 안에 가장 잘 녹아져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따라합시다. 받았으면 그대로 살아라. 결국 여러분, 사도성의 핵심은 삶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삶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난도질해버렸어요. 교회는 웅장하게 무슨 뭐 악기가 뭐 어떻고 스피커가 어떻고 교회가 크기가 어떻고 가갖고 예배드리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어떤 교회 갔더니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닭살이 돋았어요. 막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뭐가 어땠어요?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뭐 틀린 말은 아니고 어느 교회를 가서 예배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맨날 그러고만 하는 거예요. 그거만. 교회에 대한 책임감과 사도적인 책임감과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면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발을 닦이고 사람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이대로 너희도 가서 행하라. 이런 얘기를 본문을 읽으면요, 어떤 성도님들 와서 그 얘기, 예수님도 닦이는데 목사님은 왜 안 닦입니까?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도 닦일 수 있어요. 뭐 제가 닦이는 게 어려워갖고 안 닦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닦으면 닦이죠. 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여기 있다니까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결국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고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됐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피해보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내가 왜 그 교회 갖고 상처받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결국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먹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교회의 사도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보편성은 목사님 어디 가서는 예배드린다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왜 하십시오. 그런다고 무슨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론에 대한 핵심 사도성이 없어요. 사도성이. 그러니까 맨날 이런 질문합니다. 교회가 더 타락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고 이해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진짜 자기가 타락했는데도 타락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 진짜 성도는요 여러분 썩어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바꿔나가는 성도들이지. 그죠? 그냥 여기저기 어느 교회를 갈까 기웃거리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교회를 옮기면 절대 안 됩니까?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편하려고, 나 좋자고, 내 영성을 위해서 여러분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듣는 목사 기분 나빠. 여러분들의 영성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너무 이기적으로 들려요. 과연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진 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맞나? 나라도 살아야겠습니다. 살려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왜 잘못된 모습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 여러분 교회론이 다 무너졌어요.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도 살아야겠다. 다 나라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구경꾼들이, 다 구경꾼들. 큰 교회 가니까 예배가 무슨 닭살이 돋는다. 여러분 닭살 돋으려고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제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같은 그 예배 가운데서 사람들이 신앙이 약해져 있으면요, 믿음이 떨어져 있으면 가장 먼저 오는 시험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뭔가 짜릿한 거 이런 거 맨날 물어봐. 목사님 답답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또 마음이 어렵다 그러고. 근데 똑같은 예배 가운데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는 사람들은요, 짜릿한 거 이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막 철저하게 만나야 되고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준비하고 있죠. 이거 같은 여러분 우상이 어디 있어요? 예배 음악과 설교를 통하여 나 한번 감동시켜봐라. 여러분 그겁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 앉아갖고 예배를 보는 사람만 있는, 그것이 또 옳다고 얘기하고. 여기 예배 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볼 때 가슴이 절절합니다. 여러분 무슨 극장 오셨어요? 뭐가 잘못된지 아셔야죠. 목사님들의 교회 보편성만 가지고 공격할 게 아니라, 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 목사님이 딴소리 합니까만 공격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강조하잖아요. 그냥 옮길 수 있죠. 목사도요, 제가 참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더 나은 교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그래서 전 진심으로 하는 얘기인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한 교회에 여러분 20, 30년씩 있는 게 제가 목회해보니까 이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목회만 여기서 지금 한 5년째 정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실 때까지 저도 여기 있고, 옮기라고 하면 저도 옮겨야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인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도 성도하고 똑같을 수 있겠다니까요. 큰 교회에서 사람이 더 많이 주니까 오시오 그러면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목사님 강남 어디 집 몇 평짜리 사례비 500씩 주고 오십시오. 저도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오란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아니죠. 왜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사건이 아니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자기 좋고 자기 편하려고 우리가 교회를 마음껏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사조직이죠. 사조직.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요, 목회자도 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교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곳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곳이고,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다 교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곳에서 내가 썩는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그래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 사도성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능력의 성도님들, 더 나은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